시인이면서 노래하는 가수 중에 홍승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노래 중에 다 함께 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 가사가 아주 짧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라고 하는 짧은 가사의 노래입니다. 짧지만 그러나 참 내용이 좋습니다. 이 노래 가사는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포스터의 문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에도 이 땅에 진정한 봄이 오길 바라고 있죠. 남북의 긴장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봄이 오길 바라고 있죠. 또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동반 자살을 하고 마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극복되어서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는 그러한 봄이 오기를 또한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투 선언이 없는 성적인 차별과 무시와 폭력이 사라지는 봄이 오기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이념 논쟁과 정쟁만이 난무하고 권세만을 누리려는 정치판에도 진정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실히 일하는 올곧은 신념을 가진 선량한 일꾼들이 이 나라와 또 이 백성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그래서 살맛나는 이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봄이 오기를 또한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비록 봄이 오는 길목에 이러한 것들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있지만 이런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끝내 봄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인의 노래처럼 한 송이 꽃이 피는 것으로 봄이 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함께 피어야 진정한 봄이 오는 것인데, 이 노래 가사를 음미해 볼 때 이 시인의 이런 감수성과 이런 마음과 통찰력이 부끄럽게도 이 목사인 제게는 참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꽃 한 송이에 연연하여 봄이 왔다고 호들갑을 떨고 근시안적으로 나의 안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부끄러움이 제게 있습니다. 이 땅 가득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생명의 꽃이 만개하는 그런 참된 부활의 봄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기도보다는 나만을 위한 기도, 나의 가정과 교회만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서 이 시인의 이런 노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기원전 600년경에 남왕국 유다에서 이런 신앙의 안일함과 거짓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여서 모두의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참된 봄날을 소망하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런 소망으로 당시 근시안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던 때에 유다의 왕은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히브리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간 군림을 했는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극도의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겨 온 백성을 타락시켰습니다. 소박함과 거룩함으로 지켜왔던 솔로몬 성전을 마술사와 매춘부들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또한 방방곡곡에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매음 행위를 하도록 여사제를 두었고 점쟁이와 마술사를 불러와서 백성들을 미신에 빠지게 했습니다. 어느 날 마법 의식을 거행하던 중에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라 버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므낫세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이것이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55년간 계속된 이 악정의 결과 신앙은 거의 잊혀진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를 남기고 므낫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래도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악한 세월이 계속되자 폭동이 일어났고 아몬은 살해당했고, 그리고 8살 난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권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어둠의 시대에 몸을 숨긴 채 살아왔던 사람들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었고, 순수함과 타락하지 않은 정신을 소유했던 이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개혁의 운동의 바람이 남왕국 유다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바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봄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요시야는 이런 변화의 바람을 성전 회복에서부터 일으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사람은 선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참 가치가 창출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타락하면 우리의 삶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면 우리의 정신과 삶도 바르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를 중심으로 하는 이 개혁 세력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배 초소인 성전을 청소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개혁 운동을 펼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실기야라는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서 아주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참으로 모호했던 그 시기에 발견하게 된 이 신명기 말씀은 뚜렷한 개혁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예배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는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요시야 왕은 개혁의 실체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 요시야 왕은 성전 안에 반세기 동안 쌓여왔던 그 타락의 쓰레기들을 다 도시 밖으로 치워버립니다. 예배의 장소가 온갖 메스꺼운 욕망과 잔인한 야망이 충전되는 곳으로 변질되었던 것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범죄가 중단되었고 미신적인 종교가 일제히 추방되었습니다. 부도덕한 예배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개혁 운동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악을 제거한다고 또 성전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다시 보수한다고 또 제도를 좀 이렇게 바꾸어 나간다고 사람들이 선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외적인 변화는 엄청나게 일어났지만 사람들의 내면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을 회복하면 올 줄 알았던 봄은 아직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봄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뭐였냐면 이 개혁의 선봉장에 섰던 이 요시야 왕이 기원전 609년에 갑자기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새로운 힘의 축으로 등장하던 이 바벨로니아 왕국을 이집트가 견제하기 위해서 역사에서 이제 사라져 버릴 운명에 처한 아시리아를 도와서
바벨로니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이집트의 군대를 이끌고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 그 길목에 이 요시야 왕이 그 길을 막아섰던 거예요. 이때 당시 요시야는 판단하기를 바벨론 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이집트 군대가 가는 길을 막아섰는데, 그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집트와 남왕국 유다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터에서 요시야 왕이 죽고 말았던 거예요. 겨우 꽃 한 송이 피었을 뿐인데, 봄은 아직 요원한데 오지도 않은 봄이 사라지게 될 그러한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설교 한 편을 들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은 그 유명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 대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 26장에 나와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참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이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예레미야서를 특히 읽어 나갈 때 참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설교 한 편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씀을 선포했는데, 남은 유대의 백성들의 반응은 예레미야 26장에 보면요,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계속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한 이 예루살렘 성전 설교는 바로 목숨을 건 설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목숨을 건 성전 설교의 핵심은 바로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는 당시 유다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그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삶의 버팀목이 되었던 신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신앙 중에 첫 번째 신앙이 바로 뭐냐면 다윗 왕조 신앙이었습니다. 다윗 계통의 왕조와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 신앙, 이 신앙을 당시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다윗 왕조 신앙입니다. 또 하나의 신앙은 시온 성전 신앙인데,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이곳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전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방 나라가 절대로 공격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온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 두 가지 신앙으로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이 어려운 격동의 시대를 그래도 견뎌 나가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런데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 왕조도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 속에 마지막 하나 남은 시온 성전 신앙을 붙잡고 그거 가지고 버티고 있었던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서더니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남한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이해가 돼요. 유다 백성은 큰 명절인 명절을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여러분 한번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같이 뭐라고 함성을 지르며 외치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여호와의 성전 삼창을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열정적인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이 성전은 안전하고 성전이 안전하니 우리도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있는 그런 함성의 구호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성전 설교를 통해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꾸짖습니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거기에만 계시느냐?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에 속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언제든지 떠나실 수도 있고 적들에 의해서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자체가 신비한 마력이라도 있는 듯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이런 미신적인 성전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조건을 3절에서 이렇게 대언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것은 바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른 삶은 그럼 어떤 삶을 얘기합니까? 5절, 6절, 7절에서 예레미야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성전에 와서 막 그냥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냥 기도 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길과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는 사회와 가정에 그리고 한 개인에게 있어서 허울 좋은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자기 속임수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야말로 성전을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땅에 참된 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봄을 기다려 오길 바랬던 요시야 왕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단순히 성전을 그냥 보수해놓고 제도를 개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삶으로 그 신앙을 구현해 나갈 때 진정 참된 봄의 계절이 오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 설교의 핵심이었고 예레미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으로 몰려드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보고 온갖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9절에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성전에 와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윤리적인 부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미신적 성전 신앙에 사로잡힌 이 동족의 행태를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부정한 행실에 대한 각성이나 회개 없이 그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보았지만 예레미야는요, 그냥 그것은 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오늘 11절에 이 야훼의 전, 이 거룩한 성전을 야훼의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1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변질되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물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그냥 집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도둑의 소굴로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오늘날 우리 교회 이곳에서 설교를 한다면, 만약 예레미야가 우리 한국교회 예배당에서 설교를 한다면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요? 교회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구약시대의 그것처럼 성전은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일 뿐인 것이죠. 오늘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성전 시장이 찢어지면서 구약시대의 성전의 시대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오늘 이 시대까지 진정 이 땅의 참된 성전은 여러분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또한 이 땅에 참된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과 성도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인격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성도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리고 진실한 몸부림으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진정성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성전 설계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의 운명을 이미 파괴되어 사라진 실로의 운명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실로는 12절 말씀처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 가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성소를 세워두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첫 성소가, 첫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처소가 실로예요. 사사시대에는 이 실로가 바로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법궤가 안치되어서 모든 제사와 축제와 그리고 순례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실로는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가 쫓겨날 때에 이 실로도 완전히 파괴되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과도 같은 이 실로도 이렇게 폐허더미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나의 첫사랑 실로에 가보아라. 북이스라엘의 몰락과 패망을 너희가 아느냐?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오늘을 산다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망각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면 여러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국립묘지가 있는데요, 그 성지순례 할 때 여기가 뭐 코스는 아니지만 시간을 내서 일부러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기에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이 학살된 그것을 기억하고자 학살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 그 학살 기념관 2층에 동판에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기억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망각하고 있는 백성을 깨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정 참된 봄을 맞이하기를, 이것이 성전 설교를 전하던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어떤 구호의 행위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삶의 문제입니다. 제도를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장소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 안에서 멋진 신앙의 구호를 외치고 슬로건을 내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순종과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문제가 바로 이게 신앙인 것이죠.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는 교회 안에 악이 들어왔을 때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얄팍한 외적인 변화에 의존할 때입니다. 그것으로 다 되었다라고는 착각을 가질 때 교회는 바로 그 순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종교적인 슬로건으로 우리의 신앙이 붕 떠 있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예레미야는 고발을 합니다. 그래, 이제 너희들은 성전을 청소해놓고 이 멋있고 깨끗한 성전에서 종교적인 상투어와 슬로건을 남발하는 것으로 개혁을 다 이루었다고 하느냐? 너희들은 한 주간 내내 세상에서 너희가 하고 싶은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약한 자를 착취하고 나의 계략에 동조하지 않는 자를 저주하고 나서는 모든 것이 올바른 상태로 정돈되어 있는 이 성전으로 모여들어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외쳐대는 것으로 신앙인인 양 떠들어대는데, 그런 거짓말에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버리셨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될 것이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다 알죠. 결혼식은 쉽지만 결혼 생활은 무척 힘든 법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없는 결혼식은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주고받는 사랑이 없다면, 또 지속적인 온유함과 경청하는 자세, 또 헌신적인 희생, 마음을 다하는 축복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혼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결혼식과 같은 것이었다면, 그러나 예레미야의 관심은 바로 결혼 생활에 있었습니다. 진짜 개혁은 평생에 걸친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럴 때만이 이 땅에 참으로 아름다운 봄이 온전히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레미야는 설교 한 편을 들고 요시야 왕이 죽은 그 시점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강력히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남왕국 유다 백성은요, 요시야의 개혁은 경축했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은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후에 이스라엘의 비극이 되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외침은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미지만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입니까? 여러분,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구현해낼 수 있는 참 신앙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살도록 진정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정직한 신앙의 길을 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정직한 신앙의 길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낼 때, 그때만 참된 봄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축복의 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소망이었고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